다음 주일에는 우리 임직 안수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님 3분, 권사님 13분, 안수 집사님 10분이신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두레교회의 목회 원칙, 방침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 가지 그런 임직들 취임할 때 폐단이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적폐지요. 내가 아는 교회는 장로가 서는 데는 2천만 원, 권사님은 1,000만 원, 안수 집사님은 100만 원씩을 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그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주 그런 비슷한 교회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폐는 일체 안 되고 대신에 교회에서 고급 구두 한 켤레씩을 사드립니다. 교회 일꾼으로 일시키는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선물을 줘야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세상에 무슨 명예도 아닌데 장로한다고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내고 권사 된다고 뭐 돈 내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는 세상이 다 버림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신발 한 컬이씩 다 드리니까 열심히 일꾼으로 일한다는 마음 가지시고 내가 임직 서는데 교회에 뭐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통일입니다. 통일. 우리가 피부로 통일이 가까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1장, 35장 이런 부분이 통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11장 1절 이사야서가 특이한 책입니다. 영적 상상력과 비전, 영감이 넘치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성경을 간추린 것과 같이 아주 일목요연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중심 흐름이 구약의 흐름과 일치하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27권과 내용이 서로 통해서 이사야서 66장 전체가 간추린 성경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다른 예언 선지자들과는 달리 왕족 출신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활약하던 당시의 왕이 이사야의 사촌이고 이사야의 아버지는 그 당시의 왕의 형제간이었습니다. 왕실에서 제왕학, 요즘 말하면 최고 경영자 코스, 대통령학을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장이 수려하고 국제 정세에 대한 감각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통일한국 시대를 앞두고 이사야서 같은 영감이 넘치는 책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우리 현실의 역사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장 1절 영감과 상상력이 넘치는 이사야서 중에서도 11장이 영적 상상력과 비전의 엑기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같은 장은 아예 전장을 암송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는 이스라엘의 정통성, 민족적인 전통성, 민족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이새의 줄기에 싼 싹이 나며 이 싹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싹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싹은 미래의 희망이고 싹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싹이 복음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상징이 됩니다. 싹이 나며 그다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로 나아가는 과정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메시아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좁게는 우리 민족이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는 과정, 프로세스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싹입니다. 싹. 그 다음에 싹에서 뭡니까? 그 뿌리에서 두 번째는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뿌리 내린 만큼 가지를 뻗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면 가지가 힘있게 위로 솟아오르고 땅이 척박하거나 땅이 빈약해서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 가지가 뻗어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지를 못합니다. 열매가 맺혀져도 아주 빈약한 열매가 맺혀지고 벌레가 먹으면 병이 오면은 그냥 져버립니다. 자,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 싼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싼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평범하게 읽고 그냥 지나가면은 영적 감수성이 약합니다. 이 영적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늘 본문에 대해서 영적으로 열린 마음, 열린 눈으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그걸 스피리추얼 센시티비티라 그래요. 영적 감수성. 자,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이새 줄기에서 처음에 싹이 납니다. 둘째, 그 싹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 내리고 셋째, 가지를 뻗습니다. 가지를 뻗은 뒤에 열매가 맺힙니다. 요 네 단계지요. 첫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싹이지요. 싹 자체가 생명이고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싹이 나고 그 싹이 아래로 땅속으로 뿌리가 내려갑니다. 이 뿌리 내리는 시절이 참 중요합니다. 땅속으로 소리 없이 뿌리 내리는 기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내 세월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찾지요. 그러나 뿌리가 내리는 시절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땅과 기도와 인내 세월 속에서 보이지 않게 뿌리 내립니다. 뿌리 내린 만큼 위로 가지를 뻗습니다. 식물학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식물이 뿌리 내린 만큼 가지를 뻗습니다. 그래서 뿌리와 가지는 그 길이가 비례합니다. 그 뿌리가 저 실뿌리까지 그 길이가 위로 뻗는 가지와 비율이 같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면
위로 가지가 실하게 뻗어나가고 뿌리가 빈약하면은 가지가 제대로 뻗질 못합니다. 거기서 바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싹에서 뿌리 내리고 뿌리에서 가지가 뻗어가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네 단계입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하고 넘어갑시다. 첫째가 뭡니까? 싹이지요. 싹은 복음적으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모든 일에 처음 싹 트는 단계입니다. 아이디어가 생기고 창의력을 더해서 고심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서 싹을 틔웁니다. 그 싹이 두 번째 뭡니까? 뿌리 내립니다. 지금 우리 두레교회는 2011년 10월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겨우 싹 틔우고 뿌리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열매를 찾으면 안 돼요. 아직 우리가 가지를 찾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뿌리 내리기 할 때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뭡니까? 가지가 뻗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우리는 뿌리 내리는 시절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인내로서 지켜나가야 됩니다. 지가 어제 비 오는 날 우비를 입고 밤나무 묘목을 심었는데 이 밤나무 우리 산이 돌산입니다. 돌산. 땅에 돌을 파내고 밤나무를 심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산에 돌이 많은지 그걸 목개를 가지고 돌을 파내고 뿌리를 받고 어제 나무를 심었는데 저는 걔가 이 나이에 뭐한데 그래 나무 심고 비 맞아가면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동두천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자체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두천은 요 앞산 넘어가면 거기에 제한지적협회에서 박은 말뚝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점 말뚝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단체로 한번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뚝이 딱 서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중심 지점이다.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통일한국 시대를 바라볼 때 이 지역이 중심입니다. 한반도의 딱 중심이고 동두천이라는 데는 6.25 전쟁 이래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면서 민족의 한과 서름, 역사가 깃들어진 땅입니다. 동두천이라는 데는 전국 시군구 226개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경제력이나 모든 문화 수준이나 거기에다가 깨진 가정, 문제 청소년이 다른 데 비해서 2배입니다. 민족의 한과 아픔이 서려져 있는 동두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들어와서 통일한국시를 내다보고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 다음 2절이 중요합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의 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혜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인사이트, 통찰입니다. 총명은 세상적인 판단력입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인사이트, 세상적인 지식 판단하는 모든 슬기로움 합쳐진 분이 메시아시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모략은 여러 사람이 이론해서 얻어지는 공동체적인 지식이 모략입니다.
재능은 개인의 타고난 재능, 기술, 은사, 능력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심하시리니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대충 그냥 소풀 뜯어 먹기로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뭐 봉사 반길 걷기로 대충 읽는 버릇이 있어요. 글자 하나하나에 영감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 산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 속에서 우리가 통일 한국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도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통일이 갑자기 올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풍토를 길러야 합니다.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며 기다리고 줄기 맺도록 땀 흘리고 투자하고 그래야 열매를 거두는데 우리는 희생 안 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냥 통일 그럽니다. 내가 어제 우비 입고 밤나무 심으면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이 밤이 자라 열매 맺을 때 북한의 유치원 아이들과 동두천의 유치원 아이들이 같이 밤 줍는 시절, 얘들 밤 줍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밤나무 숲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두천 시인의 유치원 어린이집 아들이 밤 줍기를 하는데요, 요거만한 봉지를 줍니다. 거기에 주워서 갑니다. 봉지가 없으면 한 사람 너무 많이 주스려 하니까 거기에 차면은 끝인 겁니다. 애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 애들이요, 밤숲에 막 뒤져서 우리가 미리 이제 뱀이나 이런 거 없도록 단속을 해놓지요. 그 가을 되면은 밤숲에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모여옵니다. 내가 바라기는 지금 밤 묘목을 심는 게 자라서 열매 맺어 밤 떨어질 때에 북한 어린이들도 와서 같이 밤 줍고 같이 놀이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걸 지금 6절부터 말하는 겁니다. 11장 6절부터.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영적 상상력과 영감, 비전이 넘치는 장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북한의 인민군 군대와 남한의 유치원 아이들이 같이 논다는 겁니다. 한 식탁에 밥 먹고 논다는 겁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북한의 장군이 남한에 쫄병하고 같이 축구도 하고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겁니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 통일 한국의 비전입니다. 서로 총불을 마주대고 으르렁거리던 시대는 지나가고 북한의 장군과 남한의 사병이 같이 장기 뜨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 7절 뭐라 그랬습니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여러분,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그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남한의 어린아이가 북한의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놀이하고 같이 소풍하고 두레마을 숲에 와서 밤줍기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비전을 이사야서 11장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기다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싹을 틔우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 그런 세월이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한 세대의 희생과 눈물과 땀물 열매를 맺어서 그런 세월이 압니다. 내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목갱이 들고 돌 캐내고 밤나무 심었는데 너무 열심히 해서 오늘 몸을 굽시하기가 어려워요.
또 산에 일하다가 뒹굴어 가지고 여러분, 그러나 내가 괜히 이 나이에 그리 안 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렇게 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결론은 뭡니까? 9절입니다. 9절. 9절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이 차고 넘치는 시대. 우리 한국 땅에다가 적용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성서의 지혜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차고 넘치는 시대. 그게 성서 한국 시대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새벽제단부터 밤 잠들 때까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땀 흘리고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국이 돌아가는 거 보면은 통일의 기운이 날로 가까워옵니다. 어제 그제 그러니까 5월 11일이지요. 휴전선에 우리가 어제 비 오고 해서 안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인민군 한 명이 기순해 왔습니다. 안개 속을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북한에서 한참 있다가 총 쏘고, 어제 그 전날은 저 동해안으로 조그마한 나무배 타고 한 가족이 기순해 왔습니다. 동해안 파도가 만만찮은데 그 한 가족이 그 쪽배에 의지하고 남한을 찾아온 겁니다. 다행히 남한 경비선을 만나가지고 구출돼서요. 그 사람들이 괜히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망망한 바다에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그 바다에 그냥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2월 달에는 북한의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고위층, 그러니까 강대자, 대자는 우리 대령입니다. 강대령이라는 분이 우리 정보기관의 아주 중책입니다. 대령쯤 되니까 영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그냥 망명한 게 아니고 미국 달러를 찍는 판이 있습니다. 그걸 슈퍼노트 그래요. 북한이 그동안에 미국 달러, 위조 달러를 만들어낸다 소문은 많이 났습니다. 여러 번 말썽이 됐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강대자가 미국 달러 찍는 기계를 들고 영국으로 나와버렸어요. 돈도 많은 돈을 달러를 가지고.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북한이 달러 찍어내던 기계를 들고 와버렸으니까 달러 한 장의 크기가 얼마겠습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그 가짜 달러를 그 분별하는 기계가 은행마다 있습니다. 그걸 달러를 넣으면은 가짜가 나오면 삐삐해서 걸려요. 그런데 얼마나 정교한지 기계가 못 잡아냅니다. 그런 기계를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게 체제가 흔들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길이 없으니까 남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그나마 남한 길을 뚫어보려 하는데 우리 정부하고 서로 코드가 맞았다 할까요? 그건 나는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좌우간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너구리 아십니까? 너구리 굴에 들어가면 나가지 않아요. 너구리 고기가 그 보약인데요. 우리 어릴 때 너구리 어떻게 잡았냐면은 굴에 들어가면요, 소나무 꺾어다가 앞에서 불을 태웁니다. 불을 태우면 연기가 계속 들어가요. 한 3, 40분 연기를 들여버리면 캑캑하고 나옵니다.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싹이 트고 뿌리 내리고 가지 뻗어서 드디어 통일 한국 세대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보수 진영은 너무 상상력이 없고 너무 영감이 약해요.
뭐 그래가 이거 빨개의 세상 될 거 아닌가 하고 요란 떱니다. 그래 생각하면은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을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날고 긴다 해도 핵하고 떨어지면은 힘이 없어요. 미국이 하는 게 그 핵을 떨어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속지요. 김정은이 뭐 정직하게 지가 뭐 교회 집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데 정직하게 나오겠습니까?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 핵이 그동안에 열심히 늘어나서 60개 내지 100개라 그럽니다. 그중에 김정은이가 한 70개나 60개 내놓겠지요. 한 10개나 20개 숨겨놓겠지요. 상관없습니다. 그걸 떨어뜨려 놓으면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봐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6.25 전쟁 날 때 북한의 교회가 2630개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창고가 되고 그게 뭐 움막이 되고 사라졌습니다. 그걸 복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저 구리에 있을 때의 교회 예산으로 북한에서 탈북한 모자를 데려온 적이 있습니다. 무사히 성공해서 남한에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인사시키고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 어머니 되는 분의 간증 듣고요, 전 교인이 울었어요. 아들이 먼저 탈북을 했습니다. 다행히 연변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미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온 미국 시민 교포를 만났어요. 다행히 만나서 그 아파트에서 밖에 나가지는 못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했습니다. 무조건 성경 10번 읽힌대요. 무조건. 성경 읽다가 이 사람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 청년이 참 총명했던가 봐요. 뭐 주체사상이니 뭐 막스 레닝주의는 이거는 뭐 쓰레기거든요.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내가 북조선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어이구 들어가면 위험할 텐데 안 될 텐데 남조선에 가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북조선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생명을 얻었으니 내 고향 가서 전하다가 죽어도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는요, 먼저 어머니 만나가지고 어머니부터 전도하는 겁니다. 한경도에서는 어머니가 오마니 우리 집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어머니가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털썩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아들이 놀래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알고 계시시오? 그러니까 야야 너 집안은 외가 친가다 3대째 교인들이다. 공산당 들어온 뒤에 비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너희 누나들 딸들한테는 다 하나님 가르쳤는데 너 아들은 정말 차마 위험해서 하나님 못 가르치고 기도만 했다. 네가 중국 가서 하나님을 알고 되시니 내 평생 기도가 응답된 거다. 모자가 끌어안고 울었대요. 그때부터 친척들 데려다가 같이 식사 나누면서 북한은 양식이 부족하니까 식사 대접이 큰 거예요. 나누면서 전도했어요. 가족, 친척들. 그런데 친척 중에 정치보위부 직원이 한 명 있어서 우리말하면 국정원 직원이에요. 데려다가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정치보위부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 식사하는데 그 친척 크리스찬한테 쪽지가 왔어요. 탈로가 나서 오늘 12시경 체포조가 가니 피신하시오. 쪽지가 온 거예요. 그 쪽지를 보고서는 저녁 먹다가 숟가락 든 채로 도망 나온 거예요.
중국 나오는 길에 우리 일꾼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예산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감동해서 다 눈물로 합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를 이루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북한 땅에 가서 예배 드리고, 금강산에 가지고 축하 예배 드리고, 백두산에 가서 기도회도 열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통일의 기운이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뭐 주체사상이니 뭐 공산주의니 막스 레닝주의니 다 쓰기는 건 물러가고 이거는 휴지통에 넣어버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이 저 제주도 한라산에서 백두산 꼭대기까지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일터마다 막 차고 넘치는 시대, 그런 시대, 통일 한국 시대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루고 열매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동두천에 우리 한반도의 가장 중심 꼭지점에 있는 둘의 교회는 그런 일에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사명에 쓰임받기 위해서 농사도 짓고 직장도 다니고 자식도 키우고 열심히 인생길을 열심히 새벽재단부터 저녁때까지 그런 통일 한국 시대, 성서 한국 시대를 꿈꾸면서 바라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일에 큰 목표를 두고 큰 비전을 두고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장 말씀, 이사야서 35장 8절에서부터 10절 사이에 위대한 비전이 큰 하나님이 주시는 청사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통일로 나가는 큰 길. 여러분,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저 싱가포르에서 회담한다지요? 기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김정인한테 말려드는 거 아닌가, 속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속여봐야 도토리 키재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다 된 판 또 뒤집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에 통일의 대로가 쫙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형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부정증 생각하고 불신에 빠져가지고 만날 꼬부라지고 삐뚤어진 마음 가진 사람들은 그 통일의 길, 거룩한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말씀 속에 비전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서 같이 장지고 놀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통일 한국 시대가 온다. 탱크를 녹여서 트랙터를 만들고 AK 소총을 녹여가지고 호미와 낫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소리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슬픔과 탄식과 염려는 다 지나가 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가 오는 것을 마음으로 영으로
열린 눈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복시옵소서. 북한의 2200만 동포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꿈 깨지 못하는 남한의 지도자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뿌리 사기 트고 뿌리 내려 가지 뻗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며 통일의 대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한 자들이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근심의 시대는 지나가고 기쁨과 즐거움의 시대가 오는 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